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라고 말합니다.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채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행하시는 방법이 의로우셔야 되거든요. 의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의를 다 완성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또 말도 맞긴 맞지만 또 한편의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가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하여서 22절에 보면 20절에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무리를 주신다라고 말하는데 이 환난과 고생을 통하여서 이제 죄에 대하여서 이제 지긋지긋해져야 되는 거예요. 불의함에 대해서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싫어지는 이제 우리 속에 스스로 면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실제로 그 일을 벌이는 것.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하면 어느 도로를 가다가 거기서 딱지를 몇 번 끊기거나 과속으로 몇 번 찍혀가지고 한번 몇십만 원 손해를 보고 나면 그쪽 지역 갈 때는 자동적으로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나한테 손해가 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직까지도 죄에 빠지는 것, 죄를 범하는 것, 불의한 일을 하는 것이 나한테 재미있고 아직도 유익하고 여전히 한 번 더 해볼 만하고 이렇게 말한다면 아직까지 면역이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하지만 환난을 좀 더 당해야 되고 고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20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는 꼭 제시합니다. 스승은 숨기지 않을 것이다. 고생은 시키지만 스승을 숨기지 않고 스승을 제시하겠다는 말.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이 계시다는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침 같이 큐티한다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고 계시고 또 읽으실 때 그것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게 되고 읽고 볼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21절에 그 길이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곳이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길이다. 라고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백성은 결국 우상이 이제는 아무리 비싼 거라도 아무리 값진 거라도 단호하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골프에 마음을 빼앗겼다가 어느 날 깨닫고 난 다음부터 이게 내가 우상이었구나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비싼 골프채를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내다 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막 주워간 사람은 횡재했겠죠. 근데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게 어디서 산 건데 그거 따지고 있으면 결코 버리지 못합니다. 22절 말씀 불결한 물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쓰고 나면 사용한 생리됩니다. 그게 아무리 비싼 것이고 아무리 천년 펄프가 어떻고 뭐가 얼마나 좋고 그래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나면 그건 더러워져서 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미련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상에 대하여서 또 죄에 대하여서 그게 얼마짜리든지 간에 가차없이 쓰레기처럼 버리고 오해물처럼 갖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더러워하는 거예요. 죄를 더러워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제대로 이제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제대로 버리고 심지어는 은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일지라도 그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값어치가 있어도 그것을 단호하게 내다버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결단과 결정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새 삶을 주십니다.
그게 22절부터 말씀하는데, 그래서 내 뿌린 종자에 비를 주셔서 열매를 내게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적당한 비를 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태풍이 온다고 그러는데 열심히 농사 지어놔도 거둬들이는지까지는, 실제로 그것을 소출해서 거둬들이기까지는 많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서 24절 말씀해 보면 나귀들도 맛있게 만들어 놓은 요리한 음식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풍성함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은혜의 날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여러 번 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살육하는 망대가 무너지고 산마다 골짜기마다 개울과 시냇물이 흘러 넘쳐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상처가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아서 빛나는 삶, 빛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마치 홍수가 나서 물이 덮쳐오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덮치러 왔던 그 아수르가 결국 31절에 낙담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대기로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룻밤 사이에 몰락하게 만들었고, 전군이 다 죽고 그 왕은 도망가서 자기 신전에 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맞아 죽고 아수르는 나라가 몰락을 합니다. 무너집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멸하시지만 반대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내시는 스승 곧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죄를 버리고 다시 설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와 풍성한 물이 넘치는 삶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우상을 위하여서 만들어졌던 것은 가차없이 내다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스승이 있는지를 살펴서 말씀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을 깨닫고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자라가시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다른 민족들과 골짜기에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